나넛의 치유 사역의 거장들 네 번째 이야기. 오순절의 아버지 찰스 파임. 찰스 파임은 1873년 미국 아이오와주 무스케인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다. 그는 생후 6개월이 될 때부터 열병을 자주 앓았고 5살경에는 잦은 병의 결과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그리고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관절염에 걸려 그의 관절 마디마디는 비정상적으로 굵어져 버렸고 촌충 감염으로 극심한 위장 장애로 인해 그의 키는 3년간 전혀 자라질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생모는 파임이 7살이 되었을 때 4명의 아들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했던 찰리야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어린 찰스 파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된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찰스 파임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린 나이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으며 홀로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들판에 나가 여러 주제로 설교 연습을 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고장에는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지만 그는 많은 양의 성경 지식을 혼자 공부하며 그것을 읽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는데 그는 나중에 이 경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 한 줄기가 갑자기 번개치듯 내려와 내 영혼을 관통하여 나는 심히 떨었습니다 라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구원 경험 후 찰스 파임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였고 15살이 되자 그는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 반응은 매우 좋았고 다음에 그는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시종일관 가지고 있던 그였으나 파임은 대학에 들어가 사람들과 사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의 모두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산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전임 사역자 대신 의사가 되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들을 이수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교 사역자로 불렀다는 생각에 계속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앓던 관절염이 도져 한 달간의 고열 끝에 결국 혼수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혼수 상태에서 너 설교하겠니? 너 설교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읽고 그는 부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내가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만 해주신다면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대답을 하자 그의 몸은 깨어났고 그의 정신은 맑아졌으며 한 번 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소리치니 곧바로 몸의 모든 뼈마디가 풀리면서 발목을 제외한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다. 그의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며칠 뒤 그에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발목병을 치료해주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 강한 전류가 그의 발목을 타고 흘렀고 그의 발목이 완전히 나았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을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읽고 그는 18살 때 캔자스주 통가녹시에서 첫 복음 설교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파임은 그 동네에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열심히 사역하였다. 그는 세련된 모습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많은 설교가들과는 달리 설교문 없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만 설교하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 중에는 찰스 파임의 미래 반려자가 될 사라도 있었고 둘은 이 사역을 통해서 가까운 사이가 된다. 또한 그는 불과 19세의 캔자스주의 유도라에 있는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찰스 파임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건 꼼짝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설교하다 보니 그는 그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꼭 감리교회만 다니지 말고 아무 교회나 다니라고 계속 권고하곤 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감리교단의 미움을 받아 그 교회를 결국 사임하였다. 읽고 혼자가 된 찰스 파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에 크게 고무된 찰스 파임은 앞으로 교단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든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다짐하였다. 찰스 파임은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던 사라에게 청혼 편지를 쓰고 6개월 후인 1896년 둘은 결혼하게 된다. 찰스 파임 부부는 1897년 첫 아들을 얻게 되지만 아들은 열병에 걸리고 파임 본인은 심장병에 걸리게 된다. 파임은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의 병은 나을 줄을 몰랐고 의사들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힘든 와중에 그는 중병 환자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아 환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말씀이 들려와 자신과 아들의 치유에 대한 확신이 먼저 들었으며 그와 아들의 병이 일시에 치유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평생을 치유의 복음만 전하기로 맹세하고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치유 설교와 치유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능력은 귀신의 장난이라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치유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총망라하여 더욱더 세차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던 중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기도 중에 떠올랐다. 그는 그 계획을 실행하여 캔자스 토페카에 그가 원했던 치유의 집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 이 치유의 집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가정과 같은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고 치유 예배가 매일 드려졌으며 전문 사역자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또한 찰스 파임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치유의 집에서 설교하였던 내용들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사람들에게 무료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계획들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며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그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찰스 파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물질 공급의 기적을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이 체험하였다. 치유의 집을 통한 치유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자 그는 캔자스 토페카에 성경학교를 세워 성령과 치유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찰스 파임의 성경학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에게 개방되었다. 어느 날 그는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주었고 학생들의 리포트를 읽어가던 찰스 파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이 부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흥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어느 여학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를 보고 흥분한 학생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 학교 기도실에 모여 2박 3일간을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때 기도실에 들른 찰스 파임은 기도실에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파임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왔다. 이때가 바로 1901년 1월이었다. 이 사실을 접한 전국의 일반 신문들은 천면에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실었다. 신문을 본 신학자, 언어학자, 정부 언어, 통역 관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 찰스 파임이 인도하는 집회에 몰려들었다. 바로 이 일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모태가 된 사건이었다. 찰스 파임이 방언을 하면서부터 그의 삶과 사역은 날개를 달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역에서는 셀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그의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차츰 그를 오순절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903년 가을이 되자 찰스 파임은 캔자스주 갈레나로 이사하였다. 그는 그곳에 2,000명이 동시에 모여 집회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세워 집회를 인도하였다. 그가 인도한 천막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집회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받게 된다. 찰스 파임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하여 밤을 지새워하며 기도하였으며 그 결과 그를 통해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캔자스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그는 이때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한다. 그중 특별히 성령이 많이 부어진 날들을 대집회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첫 대집회의 날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있었다. 휴스턴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그는 여러 대규모 집회들을 연이어 인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본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하여 성경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 성경학교는 여러 훌륭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했으며 그 중에는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역인 윌리엄 세이모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한 그에게도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 1901년 그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치유만을 너무 믿고 약을 쓰지 않아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치유 사역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찰스 파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하며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갔다. 이러한 공격은 그가 대규모 집회를 인도할 때에도 계속 일어났다. 찰스 파임의 사역 팀원들이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 모두 식중독에 걸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찰스 파임이 이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하자 식중독 증상이 즉각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 번은 집회 중 누군가가 파임이 마실 물에 독을 타놓았고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쓰러지고 만다. 쓰러진 그는 자신의 몸이 낫기를 기도하였고 신기하게도 그의 몸은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보니 그 컵에는 성인 남자 10명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의 독약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심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갔다. 찰스 파임의 휴스턴 성경학교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는 학교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로스앤젤레스 사역을 위해 떠나게 된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세이모에게 아주사 거리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보여주시고 세이모는 자신의 스승인 찰스 파임에게 이러한 현상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처음 그 요청을 들었을 때 파임은 그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새롭게 사역하고 있는 시온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파엠은 뒤늦게 로스앤젤레스로 도착하여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을 보게 되지만 그는 성령에 대한 오해로 이 모든 것을 광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쓰러짐과 몸을 떠는 현상 등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이었던 그는 자신의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를 공격하고 그의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며 대규모 축사 사역 집회를 열기 시작하였다. 그가 다시 시온시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 집회를 열게 된다. 찰스 파엠은 사역을 위해 존 알렉산더 도이가 세운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시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알렉산더 도이의 사역 실패로 인해 도시가 큰 시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이에게 속아서 크게 낭패를 보고 시름에 빠져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역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찰스 파엠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온시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의 사역을 외면하여 처음에 그는 집회 장소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 집을 빌려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집회는 다시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에도 불구하고 시온시는 그를 불신하며 그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 목적이 알렉산더 도이의 자리를 뺏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으며 도이를 포함한 시온시의 지도자들 역시 그를 공격하며 시온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시온시에 머무르며 그의 사역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그는 로스앤젤레스 사역을 위해 잠시 시온시를 비우게 되었고 1906년 겨울에 다시 시온시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돌아온 파엠은 큰 규모의 집회를 인도하였고 사람들은 그가 시온시의 교회를 개척하여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도시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이윽고 그가 사도 믿음 운동에서 탈퇴한 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시온시에서의 집회를 일단락 짓고 그때부터는 캐나다와 뉴잉글랜드 쪽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시온시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시온시 사람들이 그를 계속 대적하자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파엠의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캔자스주로 이사해버리고 만다. 당시 사도 믿음 운동이라는 단체는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운동단체였다. 그런데 찰스 파엠이 이를 탈퇴하게 되자 시온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그에 관한 소문을 날조하여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찰스 파엠이 사도 믿음 운동을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여러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내어보낸다. 그 보도의 내용들은 그가 간음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내용들이었으며 이 보도를 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이 모든 소문은 날조된 것이었으며 그 당시 시온시의 총감독이었던 윌버 볼리바의 계획된 음모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나 그 뒤에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꿋꿋하게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렇게 그의 대적들은 여러 번 그를 공격하고 그의 사역에 흠집을 내었으며 무고한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 1928년이 되자 그는 지쳤고 온몸에 힘이 없어졌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1929년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인도하다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된다. 그의 가족들과 측근들이 그를 정성스럽게 간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끝을 직감한 듯 자신이 곧 주님을 만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다. 평생토록 기도로 쌓아왔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친다. 나는 하루 종일 이 평화를 느끼고 있다. 고 말하였고 결국 1929년 1월 찰스 파엠은 66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하관식에는 2,500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하였으며 그의 묘비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새겨졌다. 이렇게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찰스 파엠은 불운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평생에 걸쳐 진실로 헌신적인 삶,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부흥의 일꾼들이 그러했듯이 그도 평생 수없이 많은 핍박과 비방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치유와 성령 세례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의 삶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이겨낼 유일한 무기는 신실함이라는 무기임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찰스 파엠은 교회에서 사라졌던 방언을 교회에 다시 회복시킨 인물이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방언이 1900년대 초의 교회에 다시 회복된 사건을 성령의 제1의 물결 또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른다. 찰스 파엠은 바로 이 오순절 운동의 선두주자였다.
찰스 파임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삼아 이를 전파한 이 분야의 개척자였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과 교단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또한 치유 사역의 부흥에 이바지하였다. 비록 치유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생애를 치유 사역에만 투자하였다.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성경학교의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어에 의해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운동이 1906년에 촉발되었다. 비록 그가 미처 모르고 있던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파임은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긴 하였지만 그가 일으킨 부흥의 불이 윌리엄 세이모어에 의해 아주사에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흥 역시도 그가 일으켜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신실했던 찰스 파임의 삶을 요약하면서 우리 또한 항상 진리 편에 서서 그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위해 견뎌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파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치유 부흥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